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바로 죄가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인데,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피를 흘리시고 또 물까지도 다 나오셨거든요.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영육혼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요, 철저하게 뭐냐면 겸손한 분이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은 본인 자신을 낮추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때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 십자가에 고난 당한 것은 철저한 뭐냐면 예수님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지혜를 후해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가 없는 자들은요, 어리석음을 계속 뭐냐면 단독 드리블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위 있는 사람들을 참 불편하게 만들고 또 본인 자신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연결된 겁니다. 십자가와 연결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면서도 그분은 자기를 낮춰서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분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겸손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기까지 십자가에 복종시켰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그렇게 나오신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 없이는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을 베풀으신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순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 같은 단어인데 이걸 좀 강하게 표현하면 복종이라 합니다. 영어로는 똑같이 obeyance를 합니다. 순종 또 혹은 복종 같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긍휼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눈물과 통곡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눈물과 통곡, 또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해 기도와 간구를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은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순종 개념이 없습니다. 입이 있다고 입을 막 계속 놀리기를 좋아합니다. 남이 싫어하는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닮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는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며, 또 머지않아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손, 이마에 육류표를 받고자 모든 것이 지금 기술적으로 다 나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겸손은 좋은 게 앞잡이. 미련한 자는 교만하거든요. 교만은 뭐의 선봉?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한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으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계속 뭐냐면 자기의 그 이상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잡니다. 어리석게. 먹혀 들어가지가 아니한 거거든요. 그래서 패망이 이룰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복종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모든 질서와 건의에.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런 자들을 삼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을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뭐 해야 된다고요? 복종. 의지의 순종. 이게 복종이거든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8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제일 뛰어난 이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살 동안 입이 있다가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며 살라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근데 복종하지 않냐고 계속 번거롭게 하는, 혼잡하게 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는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제 더 이상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이 마지막 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마귀를 대적하랬어요. 이 말씀은 다음과 연결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하게 하니?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로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그릇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콩난 데 콩나고 팥난 데 팥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동안 자기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축복받은 지혜로운 그런 똑똑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한마디로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형벌을 받게 돼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천국에 못 갑니다. 또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아닙니다. 다 신약.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방주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뭐하지 않는 자들? 복종.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어리석은 생각들을 살던 자들은 다 홍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우리의 육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입술에 꼭 재갈을 꼭 새겨놔야 돼. 그 마음과 생각, 입술에 꼭 파수꾼을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복종하게 되다 순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버림을 당하여 지옥불에 들어가서 평생이죠. 영원히 뭐냐면 고문당하며 비참하게 사는 인생. 그건 진짜 태어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했던 사람들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우리에게 아까 말했지만 다시 우리에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 복종, 의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져야 돼 있고,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히브리서 5장을 읽었지만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번 순종하고 순종하는 뜻이에요. 복종하는 거.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너희를 인도한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랬습니다. 여러분들 청개구리 알잖아요. 청개구리. 그 청개구리는 이게 이상해. 청개구리는 자기 머리가 좋은 줄 알아. 한마디로 멍청 그 자체로 똘똘 뭉친 게 청개구리거든요. 그 부모가 뭐냐면 이렇게 하라면 그 반대로 해. 근데 그 청개구리 부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죽게 되었잖아요. 죽게 되는데 우리 나를 마른 땅에다가 묻어두려면 이거 분명히 연못에다가 우리를 묻어버릴 것 같다. 그래서 그 청개구리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리석은 청개구리한테 뭐랍니까? 나로 하여금 우리들 하여금 연못에다가 묻어주라고. 근데 그 어리석은 청개구리가 말을 안 듣다가 그 말만 또 들어요. 또 부모. 그래서 뭐냐면 청개구리가 비가 오게 되면 개골 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리석은 청개구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그랬습니까? 제사보다 낫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누가 부탁하지도 않는데 막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불청객이나 규탄의 대상이 되지 마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기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꼭 반대로 행동하는 게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6장 16절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성도들이여 수고하고 있는 이 목회자들, 또 셀그룹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 이 장로가 나오는데 그 장로는 뭐냐면 치료하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장로할 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해버립니다.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성경 말씀을 대적하며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이 언한 뜻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은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를 살지 않습니다. 신본주의를 살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 자기가 더 똑똑한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만이 싹트고 어리석음이 싹트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불순종하여 제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했다는 거. 히브리서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순종에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순종하지 않은 것은요, 결과가 나옵니다. 천국과 지옥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 이사야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킬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또 어디 나왔냐? 욥기 36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지식 없이 죽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은혜송수의 모든 지체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적 강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가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지혜로운 크리스천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이 말씀은 또 뭐가 연결되냐?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있다 그럽니다.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7장 26절부터 28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느니라. 불순종한 자체가 악이에요. 27절. 너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너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느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생, 우린 진짜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짧은 인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게 결정이 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또 지옥 형벌이 결정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들어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알지 못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뭐를 부으시냐? 성령을 부으시는 겁니다. 거역하는 거 줄 때는 성령도 다 걷어가 버립니다. 대표님께서 사울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울왕이 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지만 그가 계속 뭐냐면 삐딱서 엉뚱짓 하니까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신을 걷어가고 악신을 부어버리잖아요. 예.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예,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에레미야 11장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다 같이 에레미야 11장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의 명령한 것이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할 때 믿음의 삶이 되고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뭐 10년, 20년 다닌다고 하면서도 어리석어 갖고서 이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데 불순종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은혜성수의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 권위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예배한 모든 축복을 누리며 또 순종하는 자에게 살도 뭐야 형통하게 보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 36장 12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애를 지낼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형통한 날을 보내면 즐겁게 1년 매년 그렇게 보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했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며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행동할 거에 대해서 자기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미련한 자도 가만히 있으면 잠언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미련한 자도 가만히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사람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와야 하나요? 잠언서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월 또 5월, 6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육신의 생을 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